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그죠? 매섭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되게 추운 것 같더니 사람이요 참 적응력이 참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적응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래도 이 날씨 이렇게 적응 이렇게 되어집니다. 당분간은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한반도 상공 위에 시베리아 아주 찬바람이 고기압 아주 시베리아 대륙에 찬바람이 딱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갇혀버렸어요. 우리나라 위에 지금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찬 공기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이게 이 기류가 갇혀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음 주까지도 아마 초반은 아마 이 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씩 누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언제쯤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당분간은 이렇게 좀 추운 그러한 날씨, 지금 대기권, 이 대기가 아주 찬 것이 꽉 이렇게 붙잡혀 있다. 이 한반도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잘 몸 관리하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또 열악한 그런 환경 중에도 또 이 추위를 뚫고 오늘 아침에도 또 많이 오셨었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이 자리를 또 지켜가는 여러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이 시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사사기 연구 82번째 시간, 82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20장 29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 오늘도 똑같은 제목의 6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주보에 4문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4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4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불과 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만 2천 명이 죽는 패배, 두 번째는 18,000명이 죽는 패배. 40만 명을 대항하여서 싸운 베냐민 자손 2만 6천의 베냐민 자손이 글쎄 어떻게 4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을 2번씩이나 물리쳐내고 그리고 2만 2천 명, 18,000명, 4만 명을 죽게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여러분, 인생에 패배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패배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자.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예배의 집이죠. 기도의 집이죠. 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집이죠. 네, 우리는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합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셔요. 어떤 답을 주셨어요? 내가 내일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입니다. 29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한 게 뭐예요? 군사를 매복했다는 거예요. 매복. 40만 명의 숫자를 믿고 무모하게 정면 돌파를 했다가 두 번이나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달랐어요. 어떻게 했어요? 무모하게 정면 돌파 안 했어요. 40만 명이라는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숫자를 믿고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듯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작전과 지혜는 뭐였다고요? 매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매복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매복이에요? 숨는 거예요. 숨는 거. 혹시 군에 갔다 오신 분 매복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는 교육사단이었기 때문에 백마부대였거든요. 구사단, 백마부대, 교육사단. 아주 진짜 육군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교육사단이에요. 오히려 전투사단이면은 오히려 저 전방에 가서 그냥 오히려 철제 근무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교육사단은 그냥 매일 눈만 뜨면 교육, 훈련 이게 교육사단이거든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무슨 교육과 무슨 훈련하냐? 그 중에 하나가 매복. 이 매복이요, 언제 들어가냐면요, 아무도 눈에 안 띄는 밤에 들어가요. 저녁 다 먹고 다 준비해가지고 밤중에 한 9시 이제 그쯤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자기 매복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딱 지표가 있어요. 그럼 글로 딱 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랑 같은데 깊이 다 이렇게 파 있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 왜 들어가 있느냐? 간첩이 그리러 온대요. 그래가지고 딱 쫄명대 갔더니 고참들이 야, 여기서 잘하면 니네 간첩 잡아가지고 포상금 받고 니네 집에 가. 막 공갈 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은 자요. 우리 보러 간첩 잡으라 그러고 자기들은 자요. 근데 간첩이 그리로 오나요? 이제 매복 훈련하느라고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 있는 거예요. 여름은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겨울은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 매복이 그거예요. 숨는 거예요. 숨어서 간첩이 오면 탁 잡는 거. 그게 매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매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정면 돌파 아니에요. 이제는 무작정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숫자 40만 명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매복이었어요. 이 매복은 인간의 꾀가 아니라 회개와 간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지혜였어요. 매복은 뭐다? 지혜였다.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답변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의 답변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 승리의 지혜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무작정 돌진이 아니에요. 야, 나 믿음 있어, 뭐 공격 앞으로 무작정 돌진,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작정 돌진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지혜롭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특히 매복은요, 조급함이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 군대에서 잠을 자는 이 밤의 시간은 너무 짧아요. 중간에 보초도 쓰는 시간이 한 2시간씩 있다가 보니까 뭐 8시간 재워준다 그러는데 실제로 근무 시간 빼고 일어나고 하는 거 빼면 5시간도 채 다질 못해요. 근데 이 5시간도요, 금방 가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그냥 잤다 싶으면은 빰빠라빰빰 하고 그냥 기상나팔이 울려. 벌떡 또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근데요, 매복 나가면 무척 시간이 길어요. 동이 안 터요. 빨리 동이 떴으면 들어가면 좋겠는데 동이 안 터요. 추워 죽겠는데 동은 안 트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길어요. 매복은요, 조급함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을 의미하는 게 매복이에요. 여러분, 조급함은요, 일을 그리칠 수밖에 없어요. 조급함은 실패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요, 기다림은요, 그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조급한 사람들은요, 이미 다 어디로 빠졌어요? 다 미단으로 다 빠졌어요. 거기는 다 벌써 왔거든요. 재림주가 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빠졌다니까요. 못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다림을 갖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복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요, 그 매복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매복은 어떻다고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지만 이 매복은 승리를 만들어줘요. 놀랍습니다. 매복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매복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복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매복은 아까 뭐라 했어요?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 매복은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매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섬김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충성이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헌신이, 우리들의 하는 봉사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매복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주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복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사람들은 드러내고 싶어 안달내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숨은 듯이 매복으로 헌신하고 매복으로 섬기고 매복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30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치러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패배했을 때 그들이 전과 같이 전열을 갖추었어요. 그것이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어요? 기억이 날랑말랑해요? 나쁜 거라 그랬어요. 왜? 전과 같이 전열을 갖추면 또 패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갖추어서 패했는데 똑같이 전열을 갖추면, 지난번하고 전열을 똑같이 갖추면 똑같이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처럼 전열을 갖추면 그거는 뭐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는 패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똑같이 전과 같이 전열을 갖추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과 같이 전열을 갖춘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전과 같이 전열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다른 거예요. 실제가 다른 거예요. 겉은 전열이 똑같아요. 그러나 내용은 달라요. 외형은 전과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번제가 있었어요. 화목제가 있었어요. 금식이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답이 있었어요. 그게 내용이었어요. 외형은 똑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겉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속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겉의 모습은 똑같아요. 나라는 겉의 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겉도 같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겉사람도 늙어요. 나이도 많고 주름살도 늘고 힘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우리는 겉사람도 후피해요. 그래 우리는 겉사람조차 후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베냐민 자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베냐민 자손의 모습은 31절에 나오는데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베냐민 자손들이 백성을 맞더니 어느 백성을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성읍을 어떻게 떠났나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큰 길,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 바로 이 큰 길 여기까지 지금 그들이 이제 추격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가지고 전과 같이, 그들은 두 번이나 이긴 전적이 있잖아요.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30명 가량을 죽이기를 시작했대요. 베냐민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이했어요. 전쟁을 하려고 맞이했어요. 근데 전쟁을 하려고 딱 맞이하고 봤더니 아이고 저놈들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전열을 갖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똑같은 전열을 갖추고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전열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볼 때 와 저들이 똑같은 전열을 가지고 또 쳐들어왔네 이런 거죠. 두 번의 승리를 경험한 이 베냐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아까 그랬죠? 외형은 같지만 내용은 달랐다는 거죠. 외형은 같아요. 전열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꾀임에 빠졌대요. 꾀임에 빠졌대요. 그래서 성읍을 떠났대요. 베냐민 자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저놈들이 똑같이 전열을 갖추고 왔네. 우리가 두 번이나 이겼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전열을 갖췄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전과 같이 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저봐 지난번 두 번 이긴 것처럼 똑같으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점점 더 추격해 가겠지요. 그리고 이길 것을 확신했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아주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실 베냐민 자손은요 성읍을 떠나면 안 돼요. 성읍을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읍 안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다. 성읍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꾀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자손들이 성읍을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떠났다는 것.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예요. 그것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곳이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꿰어서 꼬임에 빠지게 하여서 꿰어서 우리를 교회를 떠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꾀임을 받아 나가면 좋아 보여요. 그들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나가보니까 30명을 죽이면서 확 나가보니까 좋아. 야 이번에도 이길 것 같아. 야 좋다. 그러고 나간 거죠. 우리도 꾀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면요 좋아 보여요. 와, 못 보던 세상이네. 야,
재미나는 세상이네.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게임에 빠져 나가보면 세상이 좋아요. 그런데 그 길이 재앙의 길이에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그들은 생각했어요. 와, 저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패한 것처럼 또 패하는구나. 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모아자 깨어내자. 큰 길로 깨어내자. 큰 길로.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의 유인술에 넘어간 거예요. 유인술에. 지난번 두 번은 정말 패하여 쫓겼어요. 그런데 이번은 베냐민 자손을 성읍에서 멀리 끌어내기 위한 유인술 작전이었어요. 외형은 같았지만요, 실제는 다른 거예요. 지난번은 패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유인한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은 착각에 빠졌어요. 거짓 승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들은요, 자신들의 성읍을 멀리 떠나 큰 길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착각했어요. 거짓 승리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착각을 줘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줘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된 승리를 맛보게 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맛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인해요. 그래서 성읍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멀리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거짓된 승리, 세상의 재미를 맛보게 하지요. 우리를 큰 길로 유인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큰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여.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세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뭐 했다고요? 일어났대요. 예전에는요 좁은 곳이었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왜 전쟁에 왜 패했을까요? 숫자가 많은데도 왜 패했을까요? 좁은 곳에서 싸웠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여러분, 좁은 곳에는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못 들어가요. 한 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좁은 곳은요 줄 서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은 줄 서서 들어오는 것들을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작전을 두 번씩이나 했으니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죠. 40만 명이 들어오면 뭐예요? 2만 6천 명의 베냐민 자손한테 다 패한 거예요. 줄 서서 들어오니까. 좁은 데서. 좁은 데서는 밀고 들어오면 어때요? 그냥 앞으로 밀고 와서 앞이 죽으면 또 밀고 들어가고 또 죽고 또 밀고 들어가고 또 죽고 그냥 줄 서서 죽는 거예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자손을 큰 길로 꼬였어요. 큰 길로 이끌어냈어요. 예전에는 좁은 곳 성읍에서 패배했지만 지금은 베냐민 자손 큰 길로 이끌어냈어요. 도망가는 척 하면서 큰 길로 이끌어내었어요. 그리고 큰 길에 이끌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큰 길에서 한 번에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일어났대요. 모두가, 그 처소에서 모두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모두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힘이 커요? 그뿐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번에 일어날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복병, 아까 매복했잖아요. 복병 숨어 있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 복병이, 그 매복한 그들이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대요. 한 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숫자가 많아도 힘을 합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숫자가 많으면 일을 어떻게 해요? 네? 숫자가 많으면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안 해요. 제가 하겠지 뭐. 아유, 그 사람이 할 거야. 아유, 뭐 이렇게 수가 많은데. 아유,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안 해도 되고 하는 이 생각이 나만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가 많으면 다 안 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하나 둘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열심히 해요. 왜? 야, 너하고 나밖에 없다. 우리 둘이 열심히 하자. 그 열심히 해요. 그럼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수가 많아도요 서로 미루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거죠. 이번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 그들 모두 40만에서 이제 4만이 죽었으니까 36만, 정말 그들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힘을 합하니까 놀라운 힘이 생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루면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적어도 모두 함께 순종하면요 힘을 얻게 되고 거기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준비된 복병의 역할이에요. 복병은 뭐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병의 역할 잘해야 돼요. 준비된 복병의 역할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는 게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그 열처녀 비유도 뭐예요?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준비를 안 했잖아요.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잖아요. 뭘 준비했어요?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여분도 준비하고 준비한 거예요. 정말 준비하라.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어느 때에 닥칠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어떤 때에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준비할 뿐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의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병은 준비됨이고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이게 복병이에요. 복병이요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기다림과 때를 아는 거죠. 준비하고 있다가 때를 아는 거죠. 오늘 우리는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복병의 준비된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을 그런 모습 맞이할 준비 우리 모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십시다. 베냐민 자손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34절이죠. 자, 34절을 읽어봅시다. 온 이스라엘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40만 명 중에, 아니 4만 명 빼면 36만 명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을 따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을 큰 길로 다 유인하였고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서 대항하였습니다. 거기다 복병으로 있던 그들이 함께 합사하였을 뿐 아니라 10,000명을 준비하는 정예 부대, 특별히 정예 부대 10,000명을 준비해가지고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를 치게 했습니다. 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자손이 지금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안타까운 것은요, 베냐민 자손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뭐다?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깨달아야 해요.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내 상태를 깨달아 봐요. 또한 때를 분별하는 깨달음도 있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시기는 분별할 줄 아는데, 아니 이 천지는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이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어요. 때를 분별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때가 자다가 깰 때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분별하라,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모르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화가 미친 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영적인 무감각, 깨닫지 못하면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비극이 되고 만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에 비극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닫는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5절이 있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 몇 명이었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26,000명이었어요. 근데 이 한날에 지금 얼만큼 죽었어요? 베냐민 자손이 25,100명. 몇 명 남았어요? 900명 남았어요. 26,000명 중에 9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나중에는 600명만 남아요. 최종적으로 남는 수는 600명이 남아요. 거의 전멸한 거죠. 베냐민 자손의 어리석음,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화가 자기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던 이 베냐민 자손 거의 전멸했어요. 25,100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토록 당당했던 베냐민, 계파주의, 지파주의, 거기에 빠져있던 그들, 고집과 착각에 사로잡혔던 그들,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해버리고 말은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3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아무리 강해도, 두 번이나 승리했어도 하나님이 손보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고 한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기회가 있어요. 회개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베냐민 자손처럼 완강하면, 고집을 부리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2번씩이나 패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패배 속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베델로 올라가고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럴 때에 그들은 기회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완강하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어때요?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가요? 회개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완강한 고집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베냐민 자손처럼 어리석음이 아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베냐민 자손, 이스라엘 자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돼야지, 계파주의에 빠져서 완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자손이 된다면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